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성경에서 분노는 인류 안에 들어온 세 번째 죄입니다. 첫 번째 죄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고 했던 교만의 죄였고, 두 번째 죄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죄였고, 그 시기로 말미암아 분노를 터뜨려 자신의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분노라는 죄는 오늘날에도 매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죄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한 해 1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이 1만 명이라면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폭력이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의 41.3%가 분노와도 같은 우발적인 충동과 격동에 의해서 저지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 분노를 가진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범죄의 희생양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디 겉으로 드러난 사건, 사고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은밀하게 행해지는 분노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깨어지고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때도 간혹 있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고 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경우이지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으며 분노는 현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덕이다라고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도 성전을 타락시키는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 부으셨고, 시편 78편 49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통제되고 조절되지 않으면 결국 파괴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992년 미국 LA에서 발생한 로드니 킹 구타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찰이 인종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하여서 흑인들이 분노하여 일어섰습니다. 결국 이 분노가 어떻게 번졌습니까? 폭동과 약탈로 번지게 되어서 많은 한인 상가가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분노는 좀처럼 통제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인간의 의식과 이성까지도 삼켜버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죄가 바로 분노입니다. 왜 인간은 분노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분노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분노는 상처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순간 그 상처가 분노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을 멀쩡히 행하다가도 우연히 누군가 아무런 의도 없이 그 상처를 건드렸을 때에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특히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는 부모,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매우 큽니다.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상담하고 같이 수련회를 가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거의 99%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표현을 못하지만 그 안에 깊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청년부를 담당하였을 때에 한 남자 청년이 끊임없이 선배나 목회자나 교회 어른들과 권위자들에게 아주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대드는 애를 보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만났으면 한 대 그냥 그냥 날렸을 텐데, 이 교인이 전도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참다 못해서 저희 장신대 신학교로 불렀어요. 그래서 녹여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차도 사주면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친구의 집안은 아주 명문가예요.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대학교 총장이요, 의사요, 판사요, 자기의 아버지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교 학장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인격자로 그렇게 여겨지는 아버지나 집에 들어오면 폭군으로 변하는 것이죠. 어머니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아주 그 분노를 퍼붓는 거의 학대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 어른들, 선배들, 심지어 목회자들 향하여서 발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한신대 정태기 교수는 어떤 폭력이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배후에는 마음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노를 한다는 것은 그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의 노예가 되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분노로 말미암았을 때는 그 분노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벗어나는 길은 용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바로 그 용서를 너희도 하라. 하나님이 어떤 용서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원수는 죄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너희도 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미넨 올림픽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1972년 9월 5일 미넨 하계 올림픽 기간 중에 올림픽 선수촌에 팔레스타인 테러단체인 검은 9월단이 침입을 하여서 9명의 이스라엘 선수를 죽이고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서 신의 분노라 작전명을 붙이고 그 암살에 관여된 테러 집단의 요인들을 한 사람씩 암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암살할 때마다 또 테러가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면 또 폭탄을 퍼붓고, 또 폭탄을 퍼부으면 또 암살이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면 또 역암살을 하고, 이 복수의 사이클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모사드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남기지요. 과연 복수의 끝은 올 것인가? 한 사람의 암살 목표가 사라질 때마다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몰려온다. 그들을 제거할 때마다 우리도 한 사람씩 사라진다.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복수의 암살단을 보내고 팔레스타인도 끊임없이 복수를 위해 암살단을 보내는 이 복수와 분노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침내 서로를 완전히 불살라 다 태워버리고 파괴할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복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복수의 사이클과 분노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는 용서하며 나아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용서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비로소 분노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은 용서를 예수님의 제자됨을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표지라고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에서 하십니다.
용서를 했다고 칭찬받는 차원이 아니라 용서가 바로 내 제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를 넘어설 수 있는 길, 상처로 말미암아 이 분노를 극복하고 이 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은 용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분노는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엠버트 앨리스는 1950년대에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는 그 치료를 시도를 합니다. 그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분노, 모든 파괴적인 감정의 이면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전부 다 비합리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기인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어요.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뭡니까? 아이 창피해, 다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아이 부끄러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인데,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로까지 내 생각과 감정을 발전시키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10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이면 10가지 생각이 있고 100명이면 100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회의를 하면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어쩌면 내 생각보다 저분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보통 분노가 가득히 있는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구나, 내 존재를 부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비합리적인 신념 속에서 분노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인도 매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와 삶을 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동생 아벨은 자신의 만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제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불공평한 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파묻혀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상담에서 인지치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먼저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내가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했으며 그로 말미암는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노를 할 때마다 한번 써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분노의 이유를 명백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분노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 판단, 감정, 생각, 때로는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비합리적으로 근거 없이 화를 내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화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잘 설명하고 소통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소위 상담학에서 말하는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화산의 용암처럼 내 속에 내 의지와 이성과 판단까지 다 삼켜버리는 그 분노를 퍼부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분노의 이유와 그 분노를 표출한 내 모습과 그 뒤에 일어난 상처와 갈등과 아픔을 직시해 보셨습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듭니다. 피상적인 만남, 공식적인 만남만 남게 되고 함께 서로 깊이 서로를 위탁하고 마음을 나누는 만남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화산이 터져 용암에 데일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원인과 그리고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직시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우리 부모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건강한 영혼은 자기 인식 능력이 있다. 자기를 잘 인식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인식할 줄 알고
객관적인 상황과 사건을 잘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분노는 교만과 시기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는 감정이지요. 그리고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교만하고 시기한 사람들은 언제나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맞고 그리고 또 내 감정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분노는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신보다 아벨이 높이 올라갔다 하였습니다. 자신보다 아벨이 더 인정받고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때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분노를 터뜨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바꿔야 했어요. 제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됐어요. 가인은 아벨을 바라보고 교만과 시기를 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내 잘못, 내 실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시기로 말미암아 동생이 나보다 높아지는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분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시기에서 나오는 분노는 당연히 겸손과 사랑의 길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중서부 한 도시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시작되는 그날 아침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신문 타이틀이 실렸는데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신문 타이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 전날 너무 피곤하고 많은 만남 속에서 기자를 만날 수 있는 여력과 시간이 없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에 앙심을 품은 기자가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대문짝만하게 신문 타이틀로 잡았던 것이죠. 그 기사를 보고 무디를 돕는 스태프들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목사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신문기사를 쭉 읽어보시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사람 잘못 봤네. 난 이 기사에 난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야. 난 이 기사에서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야.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더 겸손하라는 사인 아니겠어?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영성가들이 분노를 가둘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에서 말미암는 분노는 겸손이 해답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저가 맞을 수 있다는 겸손.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겸손.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과 서로를 비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직분과 은사대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은 용서하고 인지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모르나? 내가 의식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의식과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와 아픔과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는 삶의 습성과 학습된 내용들이 어쩌면 내 의식과 이성을 지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의심과 의지는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 무의식이 나를 사실은 어쩌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여러분 용서를 하고 인지를 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묵상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무의식의 치유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짐 다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편 1편을 보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구절을 읽고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낮에는 눈을 뜨고 깨어 있으니까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지만 잠을 자는 밤에는 어떻게 묵상할 수 있지?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잠을 자기 직전에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잠을 들면 잠을 자는 내내 내 무의식 속에서 그 말씀을 되새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직전 읽었던 그 말씀이 내 무의식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악성들을 치유하는 경험들을 이분이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실습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 새벽 기도는 거의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절반은 잠자기 전에 시작이 되고 절반은 아침 새벽 4시에 교회 나와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좀 게으르면은 새벽 4시에 와서 준비하고 좀 부지런하면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시작합니다. 근데 왜 잠자기 전에 성경을 2-3번 읽느냐? 이 책에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잠자기 전에 성경을 2-3번 읽고 마음에 감동이 와 닿는 부분들을 내가 묵상하면서 잠을 자고 새벽기도 설교하는 것과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준비하는 그 메시지의 깊이와 감격과 은혜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분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 사실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7가지 큰 죄악의 뿌리들과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열매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적절한 감정과 삶의 습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의식 속에서도 가져가고 무의식 속에서도 가져가야 합니다.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의식과 무의식에 뿌리 깊이 내린 죄성과 악성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진리의 말씀 속에서 거짓을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요즘 일독일전을 하면서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신명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바로 직전에 있어요.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직전, 약속의 땅을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33장이 모세가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바로 그 앞장인 32장 51절 52절을 보면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해요. 어떤 상처입니까?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석을 치잖아요.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라 했는데 모세는 분노를 퍼부으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세만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들어갈 자격 없잖아요. 적어도 모세만큼은 약속의 땅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가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해요. 무리바가에서 내가 분노를 퍼부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여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화딱지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담담히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한 장 전체가 12지파를 한 애구구절절한 간절한 축복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를 일컬어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 온유함에 이른 사람, 자신의 상처를 용서로 바꾼 사람,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던 사람, 과거에는 애굽 사람도 쳐 죽이고 분노하여 반석도 2번이나 쳤던 그 모세가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겸손히 행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34장에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장면이 어찌그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상처를 용서로, 교만을 겸손으로, 분노를 온유로 바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 속에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용서의 길 속에, 겸손의 길 속에, 온유의 길 속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카드 한 장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으로 세상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카드를 통해 CTS 영상선교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일상이 선교가 되다 크리스찬 삼성카드.